마태복음 14장에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렇게 그 결과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당시의 사회적 배경이 그렇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를 어떻게 하고요? 빼버리고 숫자에 넣지 않는 겁니다. 숫자에도 들지 않는 여성,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어린아이들, 그런 시대에 여성에게 주의 복음이 증거되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아니, 기적이라 해야 옳을 것입니다. 본문 앞쪽에는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정말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 전도 활동을 가로막고 나섭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성령이 나서서 바울이 전하지 못하게 회방을 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이제 환상까지 보여가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마게도냐로 건너가라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마게도냐 바다 건너편에 있는 아시아 지역으로, 아니 유럽 지역으로 그렇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건너면 오른편 끝자락은 아시아지만 왼편은 전부 유럽에 해당하는 그러한 땅덩어리입니다. 그 땅덩어리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건너가게 되었으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셨걸래? 이처럼 열심히 전하고 있던 바울을 아시아에서 복음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저 멀리 바다 건너, 그것도 아시아 지역이 아닌 유럽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까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시고 성령까지 동원하셨다고 하는 그곳에 너무나도 예상과는 다른 그러한 모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권하시고 환상까지 보여주시면서 그쪽으로 불러주셨는데 가서 보니까 남자들은 하나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이들도 없습니다. 그저 나가서 어디에 회당이 있을까 찾아보려고 하는데 말레터에 여인들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여인들 앞에 나아가게 된 게 바울의 유럽 전도의 첫 발걸음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의 생각 속에다 딱 담고 오늘 말씀을 좀 상고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앙적인 차원에서 특별히 간섭하셔서 어디론가 이끌어 인도하셨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손을 들고 환영하는 그러한 속에 나갈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예상하기 쉽지만 그러한 예상은 우리의 오해일 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는 속에 좌절과 실패를 만나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길을 갔기 때문이라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그 길로 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런 일들이, 바라지도 않는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 예로 창세기 39장을 보면 요셉이 애굽에 끌려가는 장면을 다루고 있는데요. 팔려가서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셨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종으로 팔려가 있습니다. 물론 시대장이 그를 가정의 총무로 삼고 또한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착각하기 쉽습니다만 무엇을 가지고 형통했다고 하는가, 거기에 우리는 마음을 좀 붙들어 매야 됩니다. 그가 여전히 종입니다. 자유인이 아닙니다. 그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총무가 되었다 할지라도 종은 종입니다. 모든 소유는 다 주인의 것이요, 모든 일은 다 주인의 일이요, 자기의 일도 자기의 소유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고 모든 나라가 흉년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하면 자기 집안 식구들이 모두 그곳으로 와서 살게 되었던 집안 식구를 살려낸 구국의 영웅이 되어 있습니다만, 하지만 지금은 그가 종으로 팔려와 있습니다. 가정의 총무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노예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실 거라면 팔려가지 않게 하셨어야. 노예로 팔려갈 때에는 가만히 놔두었다가 그가 팔려가고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은혜를 입게 했다. 성경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7절로 가면 또 하나의 사건을 만나게 되는데,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자기가 하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누명을 뒤집어 쓰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화가 나서 요셉을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에 갇혔는데 형통하게 하셨대. 그러니까 우리는 곰곰이 이 부분을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정말 형통인가? 범사에 형통한 것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인가? 감옥에 들어간 것이 평안인가? 정말 그럴까요? 나는 형통하기 위해서 감옥을 가리라. 그럴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겁니다. 나는 형통하기 위해서 종이 되어야 되겠다. 그럴 사람이 있다면 미쳤다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형통했다 하는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역으로 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종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형통했다. 이 말씀은 무언가 하면, 그럴지라도 그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있는 모습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요셉이 종이 되어서도,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 사람을 주인으로 모시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나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 떠나지 아니하고 있으며,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여전히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앞에 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러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를 찾아오셔서 함께 늘 계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거꾸로 뒤집어 놓고 보면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을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을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우리에게도 형통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요셉이 후일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것을 알고 보니까 그가 팔려간 것도, 그가 감옥에 갇힌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지, 사실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것 때문에 정말 요셉이 총리 대신 된 것처럼 그 자리에 있던가요? 분명히 후일에는 우리가 그 자리로 나갈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 것이지만 그 과정은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종의 자리, 감옥의 자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아주 다릅니다. 성경에는 비유의 말씀이 아주 많이 등장하는데요. 주님께서 하루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이야기하는데 서말의 가루 속에다 넣는 누룩과 같답니다. 누룩을 가루 서말에 넣어 놓아도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감추어져 버립니다. 그것이 물을 만나고 반죽이 될 때 비로소 이 누룩이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그렇게 해서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거죠. 전체가 부풀어 오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의 확장이 마치 가루 서말 속에 가져다 넣은 그 누룩이 전부를 부풀게 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타고 나팔을 불며 심판권을 가지고 그러한 위험 속에 우리 앞에 나타나시는 그러한 방법이 아니라 삼켜지는 방법으로 누룩 속에 감추어진 그러한 방법을 동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밀가루 속에 누룩이 들어가면 보이지도 않습니다.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나중에 다 부풀어 가지고 변화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한번 보십시다. 자막을 한번 좀 띄워주시죠.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이 아주 잘 아시는 구절이고 아마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밀이 그대로 썩지 않고 있으면요, 싹을 내지 않고 있으면 한 알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싹을 내고 썩어져서 다 없어지고 나면은 없어진 것 같지만 거기에서 30배, 6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열매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었던 누룩처럼 씨앗도 땅에 묻어버리면 흔적도 없습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누룩이 삼켜져 버리는 것처럼 이 씨앗도 삼켜져 버립니다. 땅에 씨앗을 심었을 때에는 그 속에 씨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싹이 나오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새싹이 나올 때 보면 땅을 뚫고 나오는데요, 위에 손바닥만한 그런 돌덩이가 있어도 이걸 밀고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연약하기 짝이 없는 새싹일 뿐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신자가 이 세상을 사는 모습은 바로 이처럼 숨겨져 있고 삼켜져 있는 모습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전 세계를 기독교화하는 하나님의 크신 임무를 가지고 지금 유럽 땅에 발을 딱 디뎌 놓았는데 정말 그 의미조차 두기 어려울 정도로 약하고 약한 모습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에도 들지 않는 여성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마도 기독교 신앙은 참으로 여성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대의 여성들은 남편의 권위 아래 복종하도록 요구받고 있었고, 성경적으로 보더라도 남편의 지도 아래 있게 되어 있어서 묻혀버리고 감춰져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신자도 그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묻히고 삼켜지고 감춰져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대목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엇이 다르다는 걸까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외쳤습니다만 과연 무엇이 다르다는 걸까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뿐만 아니라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놓고 그 말씀이 어떠한가 하면 비가 내리고 눈이 내려서 그냥 그저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땅에 양분을 주고 또한 기운을 주어서 싹이 나게 하고 또한 그곳에서 열매를 맺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먹을 것을 주고 산천초목을 푸르게 만드는 데에 작용하며 그리고 구름이 되어서 수증기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 제자리로 돌아간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안에 그렇게 임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저 왔다가 되돌아가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작용을 하셔서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변하여 다짐하고 행동하게 하는 자리로까지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한 구덩이에다 씨앗을 몽땅 다 부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온통 흩뿌려서 밭 전체에 씨앗이 가게 하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세상에 흩뿌려 놓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마케도냐로 들어갔고 비록 약하고 숨겨진 자의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여성들로 말미암아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방식은 독특하지도 유일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사소한 것 같고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삼켜지고 녹아지고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루디아와 그 여인들을 통해서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졌고 복음이 유럽 전 지역에 증거되는 전진 기지가 되었습니다.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도 그 빨레터에는 성지가 되어서 순례자들을 맞이합니다. 루디아 기념교회도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현장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그러한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를 찌른 자들이 나중에 흑암이 밀려오고 번개가 치며 지진이 나는 것을 보고 스스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고백을 그들에게 받아낼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자리까지 낮은 자리로 오셨기에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그들이 주님을 만날 기회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바람에 십자가형을 받던 강도 가운데 한 사람도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 신자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많은 사람에게 복을 주려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많은 민족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맡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든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때로는 기근을 만나서 애굽 땅에까지 내려가는 그러한 일이 아브라함의 우대를 통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질구레한 것도 사실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들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이 삶 속에 주를 믿는 믿음과 신앙 안에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드리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편지하기를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네가 내 말을 지켰고 내 믿는 믿음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내 이름을 결코 놓치지 않았다고 그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일에 충성하는 것이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큰 일이 되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노라 하신 이 말씀 앞에 아주 작은 일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이리 오시오 이리 오시오 하고 열린 문을 열어놓고 부를 것 같지만 천국 문은 좁은 문이라 그랬습니다. 열린 문이 큰 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작은 일 하나가 천국을 향하는 길인 것입니다. 작은 일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루디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그곳에 필리포 교회가 세워지고 유럽 전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는 전진 기지가 되었음을 꼭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 집에 들어와 머물게 했다는 것은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소한 일처럼 보입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밥 한 끼니 그가 묵을 수 있는 방 한 칸 제공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고 또한 세례를 받았으니 말씀을 접했을 것이요 그 집에 유하게 했으니 말씀이 이어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여러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리시고 그 일을 하게 하려고
저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와서 한 일들은 사실은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신 일이고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종으로 들어 쓰셨다고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무슨 일을 행할지라도 목사님께서 하시라고 그렇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어야 되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이 기획하고 여러분이 선수 그 일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일지라도 버리지 않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제대로 바라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결과적으로 거기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 때문에 루디아의 존재 가치가 높여졌습니다만, 지금은 연약하기 짝이 없는 여성에 불과합니다. 사람을 헤아리는데 숫자에도 들지 못하는 그러한 지경입니다. 그러한 환경과 그러한 배경을 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 앞에 엎드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연약하기 짝이 없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일찍이 출애굽 사건을 기억해 보면 정말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이들이 모두가 함께 모여 있으므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가지만, 사실은 그들은 종이었고 아무짝에도 내놓을 만한 게 없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는 물이 솟아나오게 하셔서 이끌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허락하심으로 그들에게 또 다른 소망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떠했던가요? 우리가 아는 대로 종살이 하던 때보다 못하다. 그때는 부추도 있고 다른 어떤 고기도 있고 먹을거리가 더 있지 않았더냐. 자유인이 된 것에 대한 생각은 벌써 잊어버렸습니다. 종살이 하더라도 그저 편히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쪽으로 자꾸 마음이 가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본래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사소한 일에 여겨지는 그런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믿은 세월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 세월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고 간구했더니 이것밖에 안 돌아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진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작은 일에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 말씀하실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뭔가 큰 일을 하고 내놓으라 할 만한 일을 해야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것 같은 그러한 우리 생각과는 다른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이 조금 풀리면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그리고 더워서 숨이 턱턱 막히는 요즘 같은 날에도 풀을 뽑고 땀을 흘려서 가을에 추수할 것을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루디아가 등장을 하고 바울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사소한 일 같은 모습으로 늘상 우리 가운데 있는 빨래터와 같은 그 자리에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세우셨고 우리에게 또한 기회를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하찮아 보이는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예수 믿으라고 전할 수 있는 자리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무뎌졌습니다. 정말 무뎌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던 때만 해도 그냥 엎드리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던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무뎌지고 무뎌져서 깨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깨어나라 외치고 있는 성경을 대하면서도 우리는 깨어날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아니, 요즘은 알람이 울리는데도 불구하고 알람을 꺼버리는 우리 자신이 되어 있음을 돌아다 봐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깨어있기를 원하시고 말씀 앞에 다가설 것을 원하고 계시니 이제 정말 정신 차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다가서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 금년에는 작심을 하고 모든 성도들이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기 위해 나아갔던 것처럼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러 나아가는 장면을 여러분 엄청난 사건으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회당에 간 것도 아니요, 장정들을 향해 나간 게 아닙니다. 당시에 숫자에도 들지 않는 여성들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하잘것없는 자리지만 바울이 지금 거기에서라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나아갔고,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루디아에게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태동하게 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자신이 정말 하잘것없는 자리 같은 그러한 곳에서도 주를 위해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주님의 일을 위해 충성하는 그런 엄다교회 성도들, 또한 주를 믿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